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절 2절.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7 대접의 재앙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쏟아붓기 전이에요. 2절.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이긴 사람이 지금 다 그 유리바다에 준비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 있지요. 천국에 성도들이 도대체 언제 올림을 받았나? 14장 13절 보십시오. 14장 13절.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아직까지는 세상의 성도들이 살아있다 하는 얘기죠. 근데 15장 1, 2절, 특별히 15장 2절에서는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은 성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천국에 가 있죠. 하늘의 유리바다 거기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14장 13절에서는 아직 남아있는데 15장 1, 2절에서는 이미 천국으로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림받는 사건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제 14장 14절부터 15장 들어가기 그 사이에 있어야 되죠. 14장 14절부터 봅니다.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자 같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천사가 예수님 이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곡식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16절.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낫을 들어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낫을 들어서 곡식을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추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두어 드리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15장과 16장 그 이후에는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는 성도들이 이 땅에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전부 다 이 14장 14절부터 16절 사이에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그 사건에서 다 거두어 드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잠자던 사람들이 이제 깬다고 그랬죠. 잠잔다는 말은 뭐냐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 뭘까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나팔이 불려진 후에 그리고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성도들이 불림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죽은 사람은 성도들이 썩어지지 않을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야 돼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구를 봅니까? 아브라함도 보고 다윗도 보고 이런 사람을 보지요? 어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죽은 자신의 친척을 보고 옵니다. 그러면 이미 천국과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미 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간증이 다 가짜냐? 거짓말한 거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흰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짐승표를 거부하고 순교당한 사람도 천국에 올라가 있지요. 오늘도 보면 유리바다에 있잖아요. 짐승표 안 받고 순교한 사람이 아직 없지요. 근데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짐승표를 안 받고 앞으로 순교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를 받지 않고 믿음 지키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예수님 신앙을 지키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천국에서 승리한 모습들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묵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게 묵시입니다. 마지막 심판까지도, 천국의 그 어린 양 혼인잔치까지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지금 보고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최종 심판하신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사람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야, 천국이 실제로 있구나, 지옥이 실제로 있구나, 지옥에 이런 사람들이 가구나,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구나, 미리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나서 이미 죽은 성도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겁니다. 끌휴 들고 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휴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뒷장 몇 장을 더 넘겨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 보십시오.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 이게 뭡니까? 재림입니다. 이게 재림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승천하신 것처럼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올라간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들려 올라가셔서 구름 사이로 보이지 않게 되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추수 장면, 아까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위에 앉아 있다고요? 구름 위에.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6절,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구름 위에.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이 예수님이 추수하는 이 장면이 3번이나 구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추수하러 오신다 하는 그 장면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추수 장면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장면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이 계시록의 추수 말씀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고 성도들을 거두어 가시는 휴거 장면이다,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4장 16절로 돌아오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동일합니다. 먼저 이미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이게 뭡니까? 휴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죽은 성도들, 이미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고 끌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게 휴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가 이미 일어나고 성도들을 다 불려가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성도들을 휴거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아까 제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한 이 본문, 이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은 성도들을 추수하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휴거시키시기 위해, 이미 죽은 성도들은 부활시켜서 데려가시고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도 휴거해서 살아있는 채로 들려서 올라가시고, 그래서 다 추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예수님이 싹 걷어가시면 그 다음 15장부터 심판의 대접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완전한 멸망과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휴거, 혼인잔치 이 순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장부터 14장 13절, 계시록 13장부터 14장 13절에 보면 짐승표를
안 받아서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표를 거부하면 갇히는 자들은 갇히게 될 것이고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은 목배임을 당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짐승표를 거부하고 나서 당하는 박해와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 14장 14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미 죽은 성도는 부활해서 들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채로 휴거되는데, 이렇게 휴거가 되고 나면, 이렇게 예수님이 다 추수하고 나면 이 땅에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8장까지, 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는 성도들이 없는 이 땅에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완전히 지구를 시키는 대접 재앙들이 쏟아지고, 짐승과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큰 음료와 바티칸도 마침내 멸망당하는 그런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5절부터 22장까지 보면 들려 올라간 성도들, 그렇게 아까 우리가 14장 14절부터 16절 예수님이 추수하는 그 사건으로 들려 올라간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19장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천국이 계속해서 20장, 21장, 22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의 다른 정황들과도 일치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신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28절,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묻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요? 박해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17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9절,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이렇게 박해가 일어날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그리고 27절에 가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아까 우리가 해석한 대로 계시록을 맞춰보면 그대로 일치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누가복음 본문과 일치하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14장 16절,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로 추수해 가시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맞아떨어집니다.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휴거 이전에는 짐승표가 나타나고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당하는 박해와 순교는 우리가 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짐승표를 거부함으로써 박해와 순교는 휴거 전에 있습니다. 짐승표의 그 박해가 있고 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는 15장부터 쏟아지는 7 대접의 재앙 때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때는 온 땅에 완전한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있어요. 환난 이전에 휴거가 온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마지막 7 대접 재앙 전에 휴거가 오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 환난 이후에 휴가 온다. 이 말도 맞아요. 왜? 짐승표를 반대하면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휴가가 오니까. 그래서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고 이편으로도 맞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휴거 이전에는 짐승표를 거부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7 대접의 재앙을 면하기 때문에 환난 전에 우리 성도들은 다 추수와
추수함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여러 가지 성경 구절 근거로 짐승표 박해와 순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휴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천국잔치가 있다. 이런 순서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누가복음 21장의 정황도 이 순서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예비되었음을 명심하고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지시고 또 예수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